우리 히브리서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의 칭호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였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요, 고난 당하여 시험 받는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왜? 그분이 먼저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휘장 가운데 열려져 있는 그분에게로 오라, 은혜 보좌 앞으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격려만 하신 것은 아니죠. 큰 구원에서 떠내려 가지 말아라. 예수를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떠나는 배교에 대해서 십자가 다시 못 박는 회개로 돌릴 수 없는, 대적하는 자들을 태우는 영영한 불, 막 무서운 그 글들이 있었어요. 배교, 예수를 떠나면. 네. 이러한 경고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죠. 뭐죠? 회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11절도 뭐라 그랬죠? 진짜 아빠니까 아들을 징계하지, 사생하면은 징계하겠느냐. 자기 아들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을 텐데, 그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를 낳은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징계하면서까지라도 정신을 차려서 회복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너희를 초청하려 하지 않겠느냐라는 징계에 대한 부분을 5절에서 11절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히브리서 지금 12장에 왔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쭉 방금 말했던 이 내용들을 쫙 얘기를 하시다가 11장에 와서는 자, 내가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위해 너희가 지키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었죠?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말한 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믿음이다. 자, 믿음을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쫙 얘기하면서 믿음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믿음의 선진들로 예를 들며 얘기하시다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하고 우리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이 옵니다. 11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방금 앞에서 말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일이 다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한두 명이 아니야. 이것에 증인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VIP 그 자리에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월드컵 시즌이죠. 예. 막 선수들이 뛸 때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하듯 믿음의 선진들이 막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지 않습니다. 요즘에 믿음의 경주할 때 외롭지 않습니다. 응원해주는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경주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는지,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믿음의 좋은 본을 이렇게 증인들이 하지 않았느냐, 선배들이 하지 않았느냐. 근데 가장 위대한 본을 보이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증인이 있고 우리를 응원하는데 가장 좋은 본이 되시는 분은,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야. 그리고 가장 너희를 응원하시는 분도 예수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경주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벗어야 할 것들이 지금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제 경주를 하게 되는데 무거운 짐 다 들고 경주하나요? 가볍게 하죠? 그것과 동일합니다. 뭐를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게 무엇인가 좀 다양하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무겁게 생각하는 죄의 모양들, 또 얽매이기 쉬운 거는 가볍게 생각하는 죄의 모양들.
죄이라고 이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은 무겁게 생각하는 죄의 모양, 외적인 것, 그러니까 각종 범죄들, 욕망들로 열매 맺어버린 아주 무서운 죄들,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런데 얽매이기 쉬운 죄는 내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싹 들여다봐야 되는 교묘하게 가려진 불신, 불순종, 선입견, 판단, 교만, 자기 연민, 용서치 않음, 섭기, 네, 섭섭함으로 인해서 막 분노를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분주함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바쁘게 사는 게 다 좋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바쁘게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바쁘게 하는, 분주하게 하는 그것은 악한 겁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잘 사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쁘라고 한 것까지만 바빠야 돼요. 이런 게 다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이거를 그냥 허용했을 때 여러분, 무겁게 생각하는 죄들은 너무 티가 나니까 바로 회개가 돼요. 그리고 티가 나니까 다시는 그걸 안 하려는 어떤 다짐이 있어요. 근데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요, 너무 내가 약하게 보기 때문에 그걸 얽어맺게 되는 그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당장 타격에는 없어요. 당장 큰 타격은 없어요. 그 얽매이기 쉬운 죄는. 독침을 맞았는데 방치하는 거죠. 전쟁하다가 만약에 팔 하나 이렇게 부러지고 막 그러면 당장에 치료를 할 텐데, 무거운 죄 그런 거는 당장 치료를 할 텐데, 독침 하나 떡 뭐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죠?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방치하는 거죠. 차라리 피를 철철 흘리는 부상이 있으면 멈추고 대처를 할 텐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는 아주 주의해야 된다. 사소한 것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버려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죄와 싸우시기를 피 흘리면서까지 대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미리 대항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 속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랴. 여러분, 이건요, 영혼을 힘겹게 하는 죄적인 짐도 얘기합니다. 죄의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갖다 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죄에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죄악을 범할 때는 쉬는 것 같지만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쉬어야 돼. 그러니까 음란한 영상을 보고, 내가 좀 쉬어야 돼. 술을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요, 나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것 같은데요, 그 끝에는 더 많은 스트레스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쉼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지, 다른 것 안에서 쉼을 누리려고 할 때는 그 영향력이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아픔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내가 짐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건 짐이 아니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건 무슨 짐이겠어? 이게 뭐가 죄가 되겠어? 아니요, 이게 나를 얽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갖고 와야 돼요. 아버지께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 참된 안식이 바로 또 이 예배의 시간이겠죠?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여러분, 한 주를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이 예배에 오셨잖아요. 이 주일 예배에 서마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을 다 갖고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얽매이기 쉬운 그것들을 여기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자, 내려놓으시면 여기 청소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고역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짐, 이 죄의 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예수님께 맡길게요. 버릴게요. 주님 처리해 주세요. 내 능력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내려놓고 가세요. 주일 예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냥 가시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안식을 누리고 가십시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안식 누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방금 믿음의 경주를 위해 첫 번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나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믿음의 경주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뭐? 인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제가 이걸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모든 이가 경험했을 만한 예로 가져왔습니다. 치과 치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정말 익숙하지 않는 그 치과 소리만 나도 소름이 돋으시죠? 예. 정말 나이가 들고 아무리 성장해도 그 치과 치료는 왜 이렇게 힘든지. 자,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인내를 바라고 참고 입을 벌리고 있는 이유는 뭐죠? 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참으면 이가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회복이 있을 것에 대한 믿음은 인내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인내한다는 건 믿고 있다는 증거죠. 인내는 바른 신앙의 믿음의 수단이 돼버려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인내에 그런데 고난과 고통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자, 치과 치료하고 하는데 여러분 고통이 전혀 없이 끝나나요? 생각만 해도 너무 치과 치료 싫은데 고통이 있어요. 인내가 있고 회복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고통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게 정말 잘 적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쉽지만 난 믿음이 있으니까 이 고난의 기간을 콧노래 부르면서 즐기면서 갈 수는 없어요. 인내가 즐겁진 않을 거예요. 인내가 즐겁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고쳐져 나가는 회복의 과정. 치과 치료, 지금 보면 지금 당장 치료할 때 보면은 피 튀기고 막 난리도 아니야. 엉망진창이에요, 입을 보면. 그런데 최고의 능력자가 손을 대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맡으신 거예요. 고쳐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건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생명 회복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우리가 하나님 그만합시다 라고 하지 않는 한, 여러분 치과 치료 왔다가 막 피나고 있는데 그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인내로 맡기면 어떻게 되죠? 치료가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 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만합시다, 그만둡시다 라고 하지 않은 이상 뭘 누리게 돼요? 여러분 회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 손 안 댄 만한 그 상황을 만드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 댔으니까 제대로 치료해 주세요.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내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으시니까요. 이게 믿음의 경주자의 바른 태도, 인내가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시는 건요, 그냥 우리 꼭 그냥 참는 거, 이렇게 참는 거, 그냥 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인내는요, 실체를 향해, 회복을 향해 적극적으로 한 발을 내딛는 저항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극적으로 움츠려 들어가지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감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힘있게 진취적으로 인내하는 거죠. 방어적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회복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두 번째가 바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 네, 우리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인내. 세 번째는요, 하늘의 법을 따르는 바른 경주를 해야 된다. 믿음의 경주는 바른 경주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 번 이 땅 위에서의 믿는 자의 삶 자체를 경주로 비유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룰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뭘 얻지 못한다?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에 지금 들어섰어요. 그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뭐죠? 룰대로 경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면은 누구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전도 많이 해가지고 기아집 살고 쟤는 초가집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경주는 어떠한 차등을 위한 경주가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 경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하늘의 법대로.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하면 이해가 좋을까 하고 또 고민을 했는데, 제가 정말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하고 경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마라톤을 믿는 자는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경보를 하고 있어요. 경보 아시죠, 이거? 예. 트랙하고 코스하고 복장이 되게 비슷해요.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쵸? 예, 경보하는 사람들은 뭐 딴 거 입고 하나요? 비슷하고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똑같은 트랙을 도릅니다. 근데 전혀 다른 경기 규칙이 있는 거예요. 룰이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 마라톤 룰대로 믿는 자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가 옆에서 경보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의 법대로 가는 그 인생의 경주를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누가 1등하고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완전히 이제 바꾸세요. 믿는 자로서 마라톤의 룰을 따라서 나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보가 더 재밌어 보이네. 경보의 상급이 더 큰가? 하면서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그 사람이 그 룰을 하지 않고 갑자기 경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법으로 경주해야 되는 사람인데 바깥의 세상을 보고 갑자기 경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자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금 마라톤 트랙이고 마라톤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경보를 해요? 그러면 룰을 어기게 되는 거고 어떻게 되죠?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경보를 하기 시작하면요, 온갖 세상 방법 다 써가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번 주랑 이어집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야, 너도 우리 세상, 우리 룰대로 사네? 그래, 사기치고, 좋아. 세상이 충분히 감당해 줄게. 너는 우리 편.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느낌이 좀 탁 안 오시는 것 같은 표정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거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세상에 경보를 하는 방법으로 갖고 와서 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으로 다 되는 거. 정말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정말 이렇게 꺼리낌이 없는 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말해도 누구도 찔려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 보면은 제가 다 그러진 않아요. 아주 극소수에 돈이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높아요. 헌금 많이 하신 분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 없어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방법을 갖고 와서 교회에서도 군림하는 거. 직분.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어디 가든 자랑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리더들, 우리 임직자, 우리 장로님들 진짜 겸손하다고. 군림을 안 한다고. 전 많이 경험해봤어요. 직분 갖고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목사님들부터 시작해서 계급이야, 직분이. 날 섬겨줘야 돼. 이런
감히 나에게.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근데 맞아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는 제가 자랑을 하는 게 항상 이거예요. 정말 겸손하시다. 예.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확 반해가지고 눈물을 흘린 게 뭐냐면요. 장로님이 저에게 친필로 크리스마스 때 수고하고 너무 사랑한다라고 편지를, 그 카드를 받았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섬겨봐도 장로님한테 친필로 뭔가를 받아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다녔던 교회가 나빴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야, 그런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더 많이,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임직자들, 우리 리더들이 더 많이 섬기잖아요. 법대로 간다는 건 뭘까요?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 대신 그분이 말씀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을 만나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그 믿음의 대상을 만나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지금 3개를 다 했어요. 우리 앞에 경주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지금 방금 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력과, 그 다음에 바른 경주를 해야 된다. 말씀의 뜻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경주를 해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아주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 바라봐야 될까? 왜 바라봐야 될까요? 잘 들으세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감당하신 분이, 제일 먼저 감당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는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 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할렐루야. 이 싸움은 이 경주는 누가 먼저? 예수가 먼저 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선두주자로 뛰고 계시는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인내로 경주한다. 여기는 2절, 3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인들을 참으신 그를 생각하라. 참으셨어요. 계속. 예수님이 우리 위한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인내하셨어요. 그가 먼저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거역한 순간부터 인내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의 때부터 6,000년 동안 인내하셨어요. 자, 그분보다 더 많이 인내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지금 왜 예수를 바라보나? 왜 지금 이 경주를 하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바른 믿음의 경주,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의 경주죠? 그럼 당연히 누굴 바라봐야 되죠? 말씀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난 이 땅에 왔다.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따라가 보면요, 그 목적대로 우리도 배우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의 경주를 함께 뛸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먼저 하셨고 그가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게 없으면 앞에 3개가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혼자 못하거든요. 그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그가 완성시킵니다. 그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는요, 주인 주자가 아니에요. 주인 주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주는 알케고스라는 단어인데, 파이어니어, 개척자, 맨 앞에 선 선봉자, 창시자, 그리고 또 다른 버전에는 author, 작가, 저자, 믿음의 작가, 믿음을 만든 자. 와우.
그러니까 처음이 되신다는 거야.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이라는 어떤 개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만들어내시고 제일 먼저 그것을 몸으로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게 첫자, 저자. 그분이라는 거, 이분이라는 거를 에베소서에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심어줬기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저자고 창시자라는 거예요. 또한 온전케 하시느니, 온전케 한다. finisher, 종결자. 마무리, 시작하시고 마무리하는 자. perfecter, 완성자, 믿음의 완결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재밌게 상상을 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의 시작과 끝에 누가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시작과 끝 다 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처음과 끝에만 있으니까 요 때만 일하신다? 요 때만 함께 하신다? No. 그거는 다 관통하여 전체를, 너의 믿음의 경주를 다 같이 함께 하신다.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외롭습니까? 결코 외롭지 않아요. 예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가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바른 경주는 예수와 함께 하는 경주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함께 일하시는 믿음의 선두주자, 완결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참,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그리고 그렇게 정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믿음, 신실함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혼자서 막 터덜터덜 믿음의 경주를 가는 게 아니라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구절에서 잘 나오냐면요. 제가 되게 사랑하는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을 조금 더 세심하게 원어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건 목적격으로 번역을 한 건데 원어에 보면요,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소유격으로 번역을 한 게 영어 버전에 여럿 있어요. 그리고 직독한 헬라어 그 버전도 이거를 소유격으로 번역을 해요. 이게 뭐냐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게.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제가 뭔가를 말했죠?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 안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의 신실함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신실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결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까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능력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능력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믿어가지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단할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뿐입니다. 그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나의 마음과 결단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의 신실함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너를 살릴게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에 경주할 때 너 혼자 뛰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야. 처음이고 나중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뭐 이것도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적당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주시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깊이 인식되어서 적당한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면은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게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되고, 예수의 믿음을 보고 따르기 때문에 바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수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거는 뭔가요? 이 단어도 참 재밌는데, 원래는 제가 쓰진 않았는데, 호피몬데,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냥 바라본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라 그 뭔가를 제거하고 바라본다는, 그러니까 뭔가 떨어뜨려 놓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이쪽 두리번두리번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곳만 주시하는 거죠. 딴 걸 포기하고 바라보는 거. 여러분, 뭔가를,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뭘 포기했나요, 지금? 뭘 보는 걸? 땅을 보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게 이 바라본다라는 진짜 의미예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내 욕망은 땅을 보려네? 땅을 보십시오. 계속 이러면 여러분 목 디스크 걸립니다. 하늘만 보십시오. 주를 본다라는 거는 딴 거를 보지 않겠다라는 선포인 거죠. 예,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주를 바라보는데 주님의 눈을 보게 되니까 주님이 어디를 보는지를 확인하게 되니까 예수를 보는 그 주를 바라보면 예수를 통과하여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예수의 눈으로 내 이웃을 보고, 가정을 보고, 일터를 보는 거예요. 예수의 눈으로.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자의 경주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빼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직원들 이러면 다 사장이 나쁜 거네.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세상 방법 써가지고 다 자기가 챙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챙겨주고 내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다르다라는 거야. 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수의 눈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게 저번 주에 기억나시죠? 적용했는데, 예수의 눈으로 이제 재해석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알아요, 여러분. 이미 믿음의 경주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목사님, 저 믿음의 경주 되게 오래 했어요. 힘들어요. 맞아요. 나 이 믿음 지키기도 참 힘들었어요.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포기만 하지 마세요. 좀 힘들 수 있어요. 치과 치료하는데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만하십시오. 만 하지 마세요. 그 안에 거하십시오. 내 믿음의 여정에 정말 기가 막힌 저자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쓰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니까요. 기가 막히게 쓰실 거예요. 기막히게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하실 거예요. 어쩔 때는 너무 힘들다 싶을 때는 나를 번쩍 들어다가 어딘가에 옮겨 놓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기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 믿음이 널 감싸. 내 신뢰, 나의 신실함이 널 감싸잖아. 난 신실한 하나님이야 라고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주의 때에 주의 방법을 이루소서 하고 버티십시오. 버티는 것도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망을 맛보고 내 믿음이 물거품되고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신실함이 오히려 솟아나게 되고 등장하게 됩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 뒤처지고 넘어질 때 예수님이 앞서 달리시면서 우리를 끌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눈을 마주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게 제가 수요 예배 때 잠깐 했었는데 이건 하고 마무리하고 싶네요. 시편에, 성경에 두려움, 실패 가운데 항상 주목하는 게 있는데 뭘 주목하냐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주목해요. 시편의 많은 내용에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잡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오른손은 권능의 팔을 얘기해요. 그래서 두 손이 나올 때, 복수로 나올 때는 창조의 손이에요. 창조하실 때는 항상 복수로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됐지만 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손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을 다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 안 써 있는 부분도 많지만 다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그 구원의 손은, 능력의 손은 오른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41장,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기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왜 목사님 왜 감동받아요? 잘 봐봐요. 여러분, 마주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딱 내미세요. 구원의 손을. 그럼 내가 오른손을 내밀 때는 어떻게 되나요? 내 오른손을 잡는 거. 마주보고, 하나님의 눈을 마주볼 때 하나님이 내 오른손 잡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오른손 내밀 때 마주보고 잡는 거예요. 그리고 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랑 동행할게 하고 그냥 옆에 손잡고 그냥 이렇게 걷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실패할 때는 항상 그의 오른손이 우리를 돕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오른손을 내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그냥 옆에 동행하면서 손잡고 걸어가는, 저 앞에 보고 같이 가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두려울 때는 바로 앞에서 탁 잡고 끌어가지고 안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누리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지만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내 눈을 바라봐.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에게 안기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믿음이 바닥칠 때 더욱더, 두려움, 어두움, 우리의 인생이 깜깜할 때 더욱더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내 힘으로 한 발짝도 갈 수 없을 때 그의 눈을 마주치고 오른손을 내밀어 그에게 안기십시오. 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마무리하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그가 안으시고 그 믿음의 경주의 주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품에 안기길 바랍니다.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좀 찬양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